찬송가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 또 하나님께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묵상할 때 또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신 이 하루 온전히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5장입니다. 잠언 5장 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가나니 그의 생명의 평탄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볍게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맥을 봅니다. 잠언서 역시 이 시편과 같은 시가서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학적 표현 또 구조적 표현, 표현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이 지혜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이 지혜가 주는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는데 지혜를 통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지혜가 사람이 되어서 계속해서 지혜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을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 시가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표현들이, 시적 표현들이 가능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좀 더 내용을 정확하고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아들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남성처럼 보이지만 이 당시 문화에도 그렇고 이 아들은 항상 장자는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여기서 주의하다라는 단어는 듣다, 청종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주의를 기울여 듣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라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제 앞의 내용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성경에서 반복은 강조이다. 아버지가 된 지혜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라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기서도 1절과 같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비슷한 의미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반절에서 근신을 지키며라는 문장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면 뒷문장인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라는 의미로 이해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죠. 근신이라는 단어는 대부분 이제 악인적인 음모나 계획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신중한 생각을 지키며라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라라는 것은 입술이란 말은 입술은 말을 표현하는 상징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또 말은 또 무엇을 표현하냐면 마음을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상반절과 하반절이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강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에 너의 신중한 생각을 지키고 너의 마음의 지식을 지켜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절과 연결해보면 내 아들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생각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라,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 나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3절 구조 역시 상반절 하반절 반복이죠.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아첨과 유혹의 말로 떨어뜨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즉 음녀의 말을 통해서 음행을 교묘하게 합리화시키고 판단력을 마비시켜서 결국 이 범죄토록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기서 나온 쑥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쑥이랑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식물이고요. 여기서 나오는 쑥은 이제 쓰고 염분이 있어서 이 근동 지역에서는 독초로 알려져 있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에는 이 쑥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이 저주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두 날 가진 칼이라는 것은 이제 칼날이 양쪽으로 다 있는 날카로운 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칼에도 이 원어 안에는 파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음녀의 말에 넘어가서 함께한 결과가 저주와 또 날카로운 칼에 찔린 것 같은 죽음뿐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한마디로 음녀의 말에 속아서 죄를 지으면 저주와 죽음뿐이다 라는 것이고, 5절 6절에 보시면 그의 발을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가나니, 맞죠?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음녀의 발이 죽을 곳으로 수월로 가는데 음녀는 생명의 길로 찾지도 못하고 자기가 가는 길이 틀려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음녀와 함께하면 엄중한 심판밖에 없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7절 8절도 보시면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즉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서 너의 길에 음녀를 멀리하라. 음녀의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 음녀와 가까이 하게 되면 이제 9절에서 11절 너의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길 것이고 내 목숨을 잔인한 자에게 빼앗길 것이고 다른 사람이 너의 재산을 탕진하게 될 것이고 너의 수고가 다른 사람의 재산만 불어나게 할 것이고 또 마지막에 내가 몸이 병이 들었을 때 탄식할까봐 두렵다. 그때 어떤 탄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훈계를 싫어했고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을까? 내가 어찌 스승이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이런 재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후회한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성경시대의 우물과 샘은 이제 매우 소중한 자산 중에 하나로 여겼는데, 성경시대에서 때로는 이 성경 우물과 샘은 이제 유다 지파로 또 이스라엘로 등으로 비유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물과 샘이 아내, 이거 제일 마지막 뒤에 나오는데요. 아내를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아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것, 우물과 샘처럼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이 우물과 물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마시라고 합니다. 이 마시라는 단어에는 이 본능적 욕구의 충족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마시라는 것은 정상적인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부간의 건강한 이런 관계는 마치 우물에 물을 먹는 것 같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의미로 그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제 음료가 유혹해서 저리는 그 음행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아내와 관계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나오는 샘물 역시 아내라고 이해하시면 보면 되는데요. 쭉 보시면 어찌하여 내 아내를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아내를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아내를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마라. 내 아내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은 아내를 또 남편을 사랑스러운 암사슴으로 수컷으로 사랑스러운 암노루로 여기시고 그의 품을 항상 만족하시며 그 사랑을 연모하고 계십니까? 20절입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그래서 이방 계집이라는 것이 이제 이방 여자라고 해서 다른 지역의 여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른 여자를 의미합니다. 다른 여자. 그러니까 문맥상 남의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남의 아내. 그래서 남의 아내, 음행하는 여자를 사모하고 남의 아내를 품에 안을 수 없다라는 그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21절입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네, 여기서 평탄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무게를 달다, 저울질하다, 또 평탄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여기서 문맥상은 무게를 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게 맞는데 이 개역 개정의 번역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을 다 보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저울질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살펴보다, 검사하다, 지켜보신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여기만 평탄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길을 다 보고 저울질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조심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22절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의 죄의 줄에 매이나니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다라는 것이죠. 23절 그의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악인과 앞서 또 아들의 차이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훈계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이고 결국 그 미련함을 통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아들은 훈계와 또 교훈을 들어서 또 하나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 훈계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찔림을 받습니다. 이 찔림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살린다는 겁니까? 아들을 살린다. 그리고 우리를 살린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훈계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면 결국 끝이 망하게 된다.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을 짧게 몇 문장으로 줄여보면 아들아 음료에 빠져서 몸과 시간과 또 영예를 잃지 말고 아내만 사랑하고 또 아내만 사랑하라. 이것이 인생의 복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내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아내를 사랑하고 음행을 저르지 말라는 것은 꼭 교회 안 다녀도 다 이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1,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길을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듣고 음녀에 빠지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다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요즘 이 내용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상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이 소수의 사람들은 간통법도 폐지됐는데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또 아니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생각,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적 법이 허용하는 범위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관계를 하는 것이 음행의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반탕법이 폐지가 되었든 안 되었든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5월이죠.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음행을 피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이 땅에 살면서 뭐가 그리 바쁘고 또 분주하게 사는지 때로는 그 분주함 때문에 가족들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평소 이 가족들을 생각하고 소중한 마음을 세우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족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받은 사랑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부모님에게서 또 남편에게서 아내에게서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받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시간 한번 떠올리시고 또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는지도 내 모습도 한번 살피시고 나는 나의 가족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한번 살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또 확장해서 음행을 그냥 죄로 보고 또 사랑해야 할 아내를 하나님, 예수님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이라는 음료는 유혹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너의 이름을 높이는 게 최고라고, 위에서 권력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꼭 반대로 이 세상에 살다 가셨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다. 내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권력을 하는 그 힘에 네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네. 예수님이 아니라 음료를 따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셨듯이 우리도 나눠주셔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성도들에게, 이웃들에게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눠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족을 생각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묵상하며 또 감사하게 하시고 나도 그 사랑을 전하게 하시되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했던 그 방식대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음행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지는 않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